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전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어느덧 연말을 향해서 이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열매 맺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열매 또 사명 감당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왕성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 시험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였거든요. 9장에서도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의 제단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내와서 시장에서 팔 때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걸 조금 더 넘어서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리에 같이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도 하고 또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에 엄청난 손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또 무엇을 위해서 같이 밥을 먹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 그래서 식구 그런 것 아닙니까? 먹을 식자, 입구자 사용해가 식구를 사용하는데 같이 먹는다, 그런 얘기죠. 가족들, 식구들은 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은 같은 식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아무나 하고 식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뭔가 친분이 있고 또 뭔가 목적이 있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누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와 먹는가,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먹는가라는 것은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려줍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재단, 우상 숭배할 때 여러분께 상을 차리잖아요. 상을 차리고 또 그 상에 차려진 음식을 같이 먹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상을 차려놓는 것, 무엇을 위해서 차려놓습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아닙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그리고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얘기는 우상 숭배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여기 본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고린도 도시에는 많은 이렇게 우상들이 있었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섬기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신들, 그리고 또 음란하게 신을 섬기던 고린도 도시에 굉장히 큰 신이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우상의 신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상을 차리고 거기에다 음식을 바치면서 그 제단 앞에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참여해서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옳으냐, 너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다 보면 또다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마음이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같은 맥락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담배를 끊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담배를 끊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이 답답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전에 친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야, 답답하지, 한 대 피워봐. 그렇게 사람에게, 뭐 예수 믿는 사람, 담배를 끊었던 사람에게 그렇게 한 대 한번 피워봐 그러면서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담배를 끊었다라고 뭐 이렇게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옆에서 친구가 자, 한번 피워봐 그러면서 담배를 입에 물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한 마음에 그냥 예전에 뭐 답답한 사람들이 담배 훅 뭐 이렇게 빨아들이고 내쉬고 하면서 심호흡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서 마음이 좀 진정되고 그랬던 것들도 좀 생각나고, 그래서 한번 담배를 다시 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상숭배하던 사람이 우상숭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상숭배할 때 친했던 사람들이 야, 밥 먹으러 와 그래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그 제단 앞에서 밥 먹자고 같이 이렇게 벌려놓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절할 수도 없고 또 뭐 그렇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마음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라. 너희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던가, 그리고 지금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번 더 생각해라. 그래서 끊을 것을 끝까지 끊고 또 지킬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누는 식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시내산에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뭘 하느냐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백성의 대표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식사를 나누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 화목 제물 같은 경우는 제물로 드렸던 것 가운데 일부분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또 일부분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돌려드리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또 일부분은 받아서 같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공동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한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식구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식구다, 영적으로 식구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면서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성찬식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찬식은 무엇에 참여하는 식사가 됩니까? 성찬식은 식사인데요, 영적인 식사인데 무엇에 참여하는 성찬 식사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우리가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리고 나와 예수님과만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나도 받았고 너도 받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고,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끼리 한 몸이 되어졌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식탁을 나누고 그렇게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이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 주님을 위한 사랑과 충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식사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식사하는가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으로 받아주기 위해 우리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기 위한 식사를 한다든지, 우상 숭배하는 곳에 참여해서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같이 연합되어져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분이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을 때죠, 그냥 일상의 밥을 먹을 때 자기 앞에 차려진 그 밥을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 먹고 힘을 낼 수 있게 하시고 이 밥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밥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분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밥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희생해서 우리의 몸에 힘이 되는 것처럼 양분이 공급되어져서 힘이 되는 것이 밥 아닙니까? 밥의 사명 아닙니까? 밥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밥 먹고 힘을 얻어서 우리도 밥을 주신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밥을 주신 주님께 소화가 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 힘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밥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끼 밥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먹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세속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먹는다면 우리의 식사는 정말 육신의 어떤 식사를 하는 것이지만 거룩한 영적인 식사가 될 수 거룩한 영적인 식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더 그렇게 목적을 그렇게 맞추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께 성전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 또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생명인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그렇게 연장시켜 주신 귀한 시간인데 이 생명과 이 시간들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면서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속을 위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단지 그것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그런 분명한 구분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태도로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태도를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주님,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19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점점 확산세가 더 아버지 급증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온 국민들이 하나님 더 방역 지침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방역 지침을 따름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아버지는 전파되는데 차단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와 또 백신이 온전히 개발이 되어지고, 또 아버지 그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고 또 예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온 국민들이 건강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코로나의 일구의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권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국민들은 아버지 이렇게 저렇게 편가르기에 아버지 하나님 몰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가 참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타인의 생명을 높여줄 수 있는,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정신이 우리 모든 시민 정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보다도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또 그렇게 옳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며 거기에 한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송파은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모이기 어렵고 기도 모이기도 어렵고 아버지 영적인 친교를 위해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기 위해 모이는 것들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있는 초소에서 있는 곳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활짝 연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곳곳에서 언제나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합당하게 내 심령을 올려드리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성도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일일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소원대로 역사하겠다 응답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의 삶 속에서 응답의 간증이 많아지고 응답의 간증이 새롭게 장식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